무시의 신령들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 하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고 배우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여기 부인분들이 다 목회자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과연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보고 배우고 그대로 양들에게 전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화과 나무의 비유니까 말 그대로 무화과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제가 무화과 나무를 제일 좋아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전라도 영암에서 무화과 많이 나죠. 네,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은 하기 전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고 배우라 했으니까 무화과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순천에서 올라오셔서 무화과 열매를 좋아하신다 보니까 우리 이 이스라엘 나라와 한국과의 관계에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은 말 그대로 이게 옥술무자잖아요. 꽃이 없는 거죠. 네. 꽃이 없는 거죠. 그럼 무궁화는 우리나라잖아요. 요건 한국이잖아요. 한국. 네, 뭐가 없죠? 없을 무자, 무궁화 무자에다가 다함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 보면 무궁화에는 씨앗은 있겠지만 열매는 없죠. 열매는 없어요. 꽃만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 되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아가스 2장 1절에는 I am the rose of Sharon 이러는데 나는 샤론의 백합화가 아니고 실제 영어 성경에는 I am the rose of Sharon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나중에 무궁화와 관련된 얘기할 시간이 되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성경에 기록된 아가스 2장 1절에 기록된 무궁화 꽃이 대한민국의 국화가 되어 있잖아요. 100종류가 더 된다죠. 예, 더 되는데 무궁화 종류가 많은데 이거는 100종류가 예, 무궁화가 말 그대로 우리는 알지만은 아름다운 꽃이잖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이사야 35장 1, 2절 이게 상당히 조금 오래오래 숨겨져 있어서 이게 생각난 김에 그럼 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아가스 2장 1절을 풀어놓은 게 이사야 35장 1, 2절이에요. 그럼 아가스 2장 1절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잠깐 펴보고 갈까요? 찬송가 89장. 네,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잖아요. 근데 거기 잘 보시면은 옆에 영어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뭐 이건 샤론의 꽃 예수 찬송가 89장 영어 원제목은 뭐냐? 지저스 로즈 오브 샤론이에요.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는 원제목이 지저스 로즈 오브 샤론이에요. 그럼 있는 그대로 해석해 볼까요? 예수 샤론의 장미. 이게 어디에서 이 작사자가 작곡을 했다고요? 아가스 2장 1절에서. 그럼 아가스 2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I am the rose of Shar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샤론은 어딜까요? 엘리야의 갈멜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나가 도망가던 요파까지 이어지는 지중해 연안의 목초지 한 70km 정도 되는데 그 목초지 땅 이름이 샤론이에요. 땅 이름이 샤론.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샤론 땅에서 피는 장미 이 말이죠. 실제 히브리어에는 물론 하바체데시라고 이렇게 뿌리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스라엘의 성사학자든 라피든 전 세계 성서 식물학자 모든 대학교에서
아가서 2장 1절에 대한 성경적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샤론의 수수나 또 샤론의 백합화, 샤론의 수수나 없어요. 현재 못 찾았어요. 아직까지. 현재까지. 그리고 다만 왜 그러면 영어 성경에는 아가서 2장 1절 I am the Rose of Sharon이라고 되는가 하면 우리 그렇게 다 역사적으로 다 깊게 얘기하는 나중에 할게요. 역사적으로 아가서 2장 1절을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유럽에서 우리 유럽의 기독교에서 다 그렇게 명명을 한 거예요. I am the Rose of Sharon이라고. Rose of Sharon을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Rose of Sharon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가서 꽃집에 가서 이 꽃 주세요 하면 뭘 줄까요? 무궁화죠. 예. 유럽 교계에서는 로즈 오브 샤론이 무궁화라는 게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와서 무궁화를 상당히 사랑한 유명한 분이 있는데 게오르규 루마니아 25시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편의점 GS25시 많잖아요. 여기 다 사인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사인해요. 그 다음 세븐일레븐도 있고 이거 전부 사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매사에 감동을 주시고 매사에 이 모든 것을 길거리에 다 걸어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신 데 보면은 말씀을 주시고 문설주에 또는 여러분들의 이마에나 손목에다가 말씀을 새겨서 메고 달고 말씀을 들어가나 집 문에 달 때는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말씀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바라볼 때 왜 간판에 이름에다가 이렇게 GS25시 때로는 세븐일레븐 때로는 미니스타 또는 보면 간판 이름으로 무지개 세탁소 혹시 여기 계신 분 무지개 세탁소 많이 보셨겠죠? 네, 아시네요. 이거 이유가 있어요, 다. 왜 무지개 세탁소가 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감람산에서 너와 때와 같이 나는 다시 오겠다 대답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는 돌 위에 돌아는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때가 언제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갔다가 다시 오실 때는 언제입니까? 주의 임하시는 언제입니까? 세 번째 다시 오실 때 마태복음 2장에 있는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하늘의 징조를 따라 유대인의 응원을 하신 당신께 경배드린 것처럼 당신이 다시 오실 때 하늘의 징조가 또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드릴 때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조용히 앉으사 답변하실 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건 요나의 표적을 보면 정확히 답을 하시거든요. 두 번째 주의 임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마태복음 15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15절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그러면 선지자 다니엘이 예수님께서 금방 하신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24장 3절에 주의 임하심 제 힘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선지자 다니엘 입으로 기록해 놓은 대로 왔다 라고 그리고 또 언제 오느냐고 다니엘이 말한 대로 다시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와 기간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뒤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가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고 배우라 하시고는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해요? 때와 기간은 난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될 게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정말 약속 장소가 있는데 정말 우리 아는 사람끼리는 약속 장소 다 시간하고 장소하고 다 알려주는데 정말은 미운 사람이 와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면은 미운 사람이 와서는 좀 곤란할 때는 숨기잖아요. 원리가 이래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질문을 드리기를 왜 우리에게는 다 풀어주십니까?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왜 우리에게는 다 풀어주십니까? 라고 질문드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약한 자를 와서 고침을 받을까? 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다 맡은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말씀을 다 알죠. 그렇지만 저들에게는 다 비유 말씀이에요. 근데 따랐던 어린 양과 같은 제자들 무리들에게는 비유 안 하시고 다 풀어주시죠. 예.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분명히 주의 임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선지자 다니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다시 오신 것도 선지자 다니엘에게 이미 말한 바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또 주의 임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말씀드릴 때 답변 중에 하나,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노아 때와 같이 다시 오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노아 때와 같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영적 상태를 설교하시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먹고 자고. 아니, 나는 언제 오느냐는 질문에 노아 때와 같이 오겠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또다시 시집가고 먹고 자고 사고 팔고 장가고. 아니, 나는 노아 때와 같이 온다 그랬는데 왜 영적 상태를 자꾸 말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주의 임하심이 언제입니까? 라는 답변에 노아 때와 같이 온다라고 답변을 하셨다면, 우리 여러분들은 분명히 노아 때 일어난 창세기 7장에서 9장에 기록된 말씀의 때를 정확히 알아야 오늘날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정확하게 노아 때와 같다면 노아의 때에 된 타임테이블을 정확히 내가 알아야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다시 오겠다라는 말씀 속에 우리는 비교 기억 때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기억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 6장 3절에는 120년을 육신의 날수를 주셨잖아요. 창세기 6장 3절에 육신의 날수를 120년을 주시고 7장부터 그 다음에 방주가 완성이 되고 들어가서 7일 40일 150일 150일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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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271일 만에 방주에서 나와요. 그러면은 제가 이미대로 날짜를 막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이 날짜들을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있어야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아의 때를 연결해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아까 왜 간판에다가 무지개 간판을 해놨느냐. 물론 그렇죠. 우리는 비가 오고 나면 집에서 다 손빨래를 했지만, 그러나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비 오는 날 지흙탕물에 튀면 어디 가요? 세탁소 가죠. 세탁소 가는데 어디 가요? 무지개 세탁소. 또 왜 무지개 세탁소로 감동을 줘서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요새는 없어서 그렇지. 무지개 세탁소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놔줄 게, 에스겔서 1장 2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불태우시고 노세 때와 같이 불로 씻어놨을 때 구름 위에 무지개 형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어디에 임하는가 하면 계시록 4장 3절에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앉으셨, 4장 3절에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보좌 위에 무지개가 들렸더라. 왜 계시록 4장 3절에 무지개를 또 언급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노아 때와 같이 다시 가겠다고. 그러면은 무지개라는 말 뭔 말이죠? 창세기 9장 13절에 정말 371일 동안에 방주에 있을 동안에, 아마 우리는 문자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 당시에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7명의 가족들이 겪어야 될 고통은 말 그대로 산고죠. 1년 동안 산고를 그대로 겪어요. 산고의 고통이 맞느냐고요? 그렇죠. 왜요? 노아는 홍수 후에 곧바로 자식을 낳아요. 노아의 아들 셈이 홍수 후에 곧바로 자식을 낳아요. 그러면 방주 안에서 잉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왜 상고의 고통을 겪은 후에 그 다음 세계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시대가 오느냐고 많은 진리를 알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환난이 임할 때는, 이 상고와 같은 고통이 임할 때는 그 다음에 생명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 환난을 믿음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기본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당시에 노아가 7명의 가족을 데리고, 물론 모든 짐승들 다 태우고 있지만은, 그러나 노아가 받는 트라우마는 아마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왜요? 7일 40주야에 비를 내릴 때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물이 점점점 차오르기 때문에 방주 옆으로 사람들이 다 왔겠죠.
방주를 지을 때 많이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점점점 차올라올 때 어떻게 돼요? 방주에 와서 두드리고 제발 문 열어달라고 아우성 치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거기에 노아 옆에 마을 동네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는 음성이 있을 수도 있고 기억해요. 그러나 방주는 닫으면 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열기 전에는 방주는 한번 닫아버리면 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는 친구들의 음성이 있다 할지라도 동네 친족들의 음성이 있다 할지라도 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1년 동안 생각해보세요. 방주를 여러분들이 때로는 오늘날 들어가면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서 큰 바위에 구멍이 뚫려서 이거 노아가 방주에 닫힌 거는 바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게 뭐라는가 하면 노아 아라산에 머물렀다고 해서 노아가 방주를 아라산에서 만들었다는 증거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물론 하나님은 가능해요. 방주를 만들어서 그 산에서 띄워놨다가 그 산에서 내려앉는다? 물론 하나님은 가능할 수 있지만 저는 궁금증을 많이 가졌었어요. 이 방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과연 방주를 만든 것은 어디입니까?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의 아버지나 내 아버지랑 같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요, 방주를 어디서 만드셨는데요? 라고 질문드려봐요. 제가 그것도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방주를 만드는데 우리는 때로는 잣나무라는 얘기예요. 제가 연단을 받는 중에 경기도 쪽에 가서 경기도가 잣나무가 상당히 많아요. 잣나무 벌목을 많이 했고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잣나무 간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을에 꼭 자서 수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솎아주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잣나무를 많이 다뤄봤고 잣나무로 장작을 빼가면서 삼기도를 하나님 그만둘 때까지 살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삼기도를 하다 보니까 오늘 구들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불을 떼는 거죠. 밤새 야산이 있기 때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의 삶 그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그 같은 기도 속에 있다 보면 몸이 얼어요. 그러면은 새벽에 내려오면은 이 온돌방이 있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다음날 못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 중에 잣나무를 많이 핸들링 하다 보니까 잣나무가 재질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 잣나무로 학교 운동장만한 방주를 짓는 건 무리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실제 방주의 치수가 그렇잖아요. 300규빗, 50규빗, 30규빗. 여러분들 하나 사인을 한번 말씀드리면 서울에 2020년도가 도로 제한 속도가 50, 30 어린이들 사고 만나서 최고 속도 50 그 다음에 어린이 있는 곳에는 30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뜻없이 났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정부에서 서울시내 도로 제한 속도를 최고 50km 그 다음에 어린이 있는 데는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들 보호구역에는 30km 했을 때 플래카드로 써붙지 않았는데 현수표 6교에다가 50, 30이라는 걸 써놨다고. 하나님 이거는 노아의 지수지 않습니까? 방주의 지수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고 노아의 때 마지막 때 모든 교회들이 이제는 마지막 때라고 다 말씀에 의지해서 외친다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또 말씀을 걸어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서로 사인을 주고 받으시나이다. 제 같은 경우는 50kg, 30kg 만들어놨을 때 얼마나 감동받은지 몰라요. 그래서 시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노아 때입니다. 노아 때입니다. 그렇다면 노아 때와 같이 물로 심판하셨지만은 그러나 롯의 때에 불로 심판하신 것 같이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입으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3장 11절, 12, 11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8절에 보면은 물이 넘친 것 같이 6절에는 노아 때죠. 그리고 온 땅과 하늘을 불러 살리려고 감추임받았죠. 롯의 때죠. 그 다음에 8절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이와 같이 베드로후서에 3, 6, 8절이 어디에 말씀과 연결되는가 하면 누가복음 17장 26, 28절이죠. 인자가 누가복음 17장 26절에는 노아 때와 같이 28절에는 롯의 때와 같이 무슨 말이죠?
노아 때에 물로 심판하셨던 동일하신 말씀이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한 것처럼 다시 올 때는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8절에 솔로몬 성전을 롯의 때와 같이 불로 심판하실 때 1장 28절에 무지개라는 말씀을 언급하시고 계시록에서 또다시 무지개라는 언급을 하셨는데 계시록 창세기 9장 13절 1년 370일 동안에 방주에 있을 동안에 그 안에서 겪어야 할 트라우마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약속을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물로 넘침과 같이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데 언제 와서 성취가 되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당신 자신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노아 때와 같이 다시 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히 노아 때에 120년은 분명히 기억이 되니까요. 그러면은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니까 다만 우리가 진정을 알아야 되잖아요. 무지개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으로 무지개를 주셨는데 오늘 아까 우리 김성혜지 목사님도 무지개를 보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성령께서 이 컨셉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세상 나가서 비 온 날 뒤에 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무지개를 바라볼 때 여러분 이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대단히 소중해요. 정말 제가 간청드리는 게 말 그대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은 사망이 넘어가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십자가에 피가 있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넘어가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말씀으로 율법이 성취되게 되는 것처럼 노아의 언약에 대한 영원한 언약의 무지개에 대한 말씀 여러분들이 일상 삶 속에 살다가 고백을 해야만 하죠. 아까 또 김성혜 목사님도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베풀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주 예수를 믿으라 들어간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이 어디에 구약의 말씀일까요? 노아와 7명의 가족이죠. 사도행전의 말씀이 노아에게 베푸신 방주의 은혜로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하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너무나 트라우마가 많은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는데 다시 마지막 때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밖에서 무지개를 볼 때 모든 정황상 마지막 때라면은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나와요. 왜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영원한 언약으로 무지개를 줬는데 실제 바라보면 인도네시아 보면은 쓰나미 몰려와서 얼마 죽었어요? 수만 명 죽었어요. 그 2011년도 3월 달에 동일본 지진이 나서 몇 명이 죽었죠? 쓰나미 와서 3만 명인가 4만 명 죽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작년 같은 경우도 작년은 별로지만 매미 때나 루사 때 태풍 올 때 보면은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없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죠? 아니에요. 믿음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어느 날 무지개가 떴다. 하나님 내가 무지개 언약 영원한 무지개 언약을 믿나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믿사오니 내 가슴과 내 교회를 영원히 물에 떠내려가는 일을 없게 하소서. 물에 떠내려가는 일을 없게 하소서. 실제 바다 고기 잡 여기는 바다가 가까우니까 미안하지만 어부들 보면 고기 잡다가 많이 사고 나가시잖아요. 그들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소망과 위로와 위안이 있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고기 잡다가도 물에 빠져서 죽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반문을 가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물에 빠져 죽는 일은 다시 없다고 영원한 언약을 무지개를 주셨는데 이와 같을까?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하겠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제가 무지개 세탁소는 어릴 때 기억을 가지고 있었지만 70년대, 80년대 그간에 많이 지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근자에 제가 어느 종로구를 골목 가다 보니까 대로변에 무지개 세탁소가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내가 오늘부터 이 말씀을 믿나요? 마지막 때에 당신의 아들을 다시 보내신다고 하는데 무지개 언약을 띄워놓고 아들을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이 창세기 6장 3절 이것도 이중구조인데 120년으로 노아 때에 이루셨던 말씀이라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다시 120년으로 정한
하나님 기한은 언제 이루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 32절, 누가복음 29장 21장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지 않으면 이 때에 관해서 놓칠 수가 있죠. 때에 관해서 놓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무지개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이렇게 소중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 가족은 내 자식 새끼들이 어디가 있든 간에 물에 빠진 숨을 잃은 다시는 얻지는 아니다. 내가 너와 같이 맨날이다. 이게 구원에 대한 믿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평상시에 무지개를 바라보고 와 아름답네 그러지 마시고, 이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무지개가 떴을 때 무지개 너무 아름답네 그러지 마시고, 무지개가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성경을 이루신다고,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언약의 하나님 되길 바라고 너희는 내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맥락이잖아요. 그렇게 바라볼 때는 무지개 색깔이 몇 개죠? 근데 잘 보시면은 마지막 때 되면은 마태복음 24장 감람산에서 저희 보면은 미혹하는 일이 있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보면은 미혹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내가 온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무지개 같은 미혹하는 일이 있나요? 있죠. 예, 우리 보면 퀴어 축제 많이 해요. 보면은 이 동성연애자들이 가장 로망이라 그러면은 텔아비브 예루살렘에 가서 매년 퀴어 축제하는 게 소망과 꿈이죠. 동성연애자. 왜일까요?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우리가 더 봐야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퀴어 축제에 빨주, 노초, 파, 남포 요게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무지개는 무지개인데 하나가 없죠. 그래서 빨주, 노초, 파, 남 세 가지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을 게, 왜냐, 보라색을 없애면 예수님 안 오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무지개 때 무지개 언약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의외로 보라색을 많이 띄워요. 김성예지 목사님 믿고 오셨잖아요. 왜일까요? 우리가 정량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만 가지 은혜로 모든 사람들을 다 심어놔요. 왜요? 나 몰랐는데 일까? 나 몰랐는데요 일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명 못할 정도로 때로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삶 속에 그 시대의 사인들을 다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구나, 이 말씀이 지금 이와 같이 성취되고 있구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도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 속죄절에 히사에서 61장 1절을 예수님께서 읽으시면서 이 말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이 말씀으로 예수님과 같이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마지막 색깔이 보라색이라는 말은 뭐죠? 말 그대로 무지개 색깔 중에 보라색을 많이 띄우는 이유가 지금은 말 그대로 색깔도 마지막 때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무지개에 대한 의미를 나중에 시간 남아서 하지만은, 그래서 하나 더 제가 하게 되면은 몽골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나라 보고 대한민국의 나라 이름을 뭘 부를까요? 몽골에서. 지금 현재도 몽골은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몽골. 그래서 외국에서 솔롱고스라고. 이게 뭐죠? 무지개예요. 무지개예요. 우리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까지 한번 갈 거예요. 신부가 결혼할 때 예복을 입을 때 그게 무슨 옷일까요? 또 보면 우리 60년대 70년대 어린 아이들이 색동 저고리 옷을 입었는데 이건 또 뭘까요? 창세기 37장 3절에 사랑하는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옷을 입혀서 만들었는데 뭘까요? 채색 옷이잖아요. 무지개 옷이에요. 여러분들은 신부의 예복을 입는데 채색 옷을 만드는데 무지개 옷이에요. 다 색깔은 물론 못 맞췄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왜요? 그렇다면 그래야죠. 제가 달리. 그래서 오늘날도 과거 물론 원나라 때 칭기스칸 때부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왜냐하면 원나라가 고려의 사이 때는 원나라가 옥녀로 많이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실제 보면 저기 무슨 동에 우리 저기 성 행주 대첩 있는 성이 뭐야?
산성 무슨 산성이라고 해요. 기씨들이 많이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원날의 마지막 항구가 기씨 항구고 연천에 지금 모델이 와 있죠. 그래서 황제 왕후로 여러분들 초대하는 분이 기씨 왕후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 몽골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부를 때 솔롱고스 이런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맞추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무지개의 나라로 불러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삶 속에 신부의 예복으로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에게 채색옷을 해 입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성경이 말씀대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주목해 줄 필요가 있고, 왜일까요? 지금은 계시록 10장인 것처럼 선자들과 종들로 전해준 모든 복음이 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음이 응하는 이때에 그래서 무지개 직각도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살펴봐주길 바라고, 하나 요거 하고 잠깐 이렇게 넘어가면은 GS25C는 뭘까요? 예, GS는 골드스타잖아요. 네, 골드스타예요. 금성이죠. 서쪽 하늘에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서쪽 하늘에 가장 먼저 뜨는 별이 금성이에요. 그럼 이 금성이 밤으로 넘어가 12시가 지나 새벽에 가장 일찍이 동쪽 하늘에 가장 밖에 뜨는 별이 뭘까요? 예, MS죠. 저녁에 지는 거는 GS고 새벽에 가장 먼저 뜨는 별은 모닝스타, 새별이죠. 그래서 계시록 2장 28절에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새벽별을 왜 언급을 하실까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들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바라볼 때 새벽별이 뜨는 것은 분명히 동쪽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한국에서 바라볼 때 가장 예루살렘은 어디 있냐? 서쪽에 있잖아요. 제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항상 어떻게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하느냐,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 다락방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제 같은 경우도 간혹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도로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름을 영원히 주시겠다는 곳 예루살렘의 곳이기 때문에 그 같은 습관을 제가 들여서 늘 말씀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을 바라볼 때 GS25시 빨리 지나가면 시간이 없어서, 왜 25시일까요? 루마니아 게오르기가 25시라는 책을 썼어요. 왜 25시라고 썼을까요? 하루는 24시간인데 1시간을 더한 거죠. 하나님께 주시는 긍휼이에요. 물론 루마니아 게오르기가 설명한 것을 제가 못 들었지만 못 찾아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우리 저 장로님, 재창조 장로님, 저 장로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연관이 있어요. 말씀. 왜 그런가 하면 창조 첫째 날 우리 장로님, 재창조 장로님 이거 꼭 들으셔야 될까요? 그래서 왜 25시라고 정했나라고 생각할 때 창조 첫째 날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1장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12시 합치면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틀째에 시작되는 거, 시간 단위로 볼 때 이틀째에 시작되는 건 몇 시일까요? 1시부터 시작돼요. 1시간. 그래서 두 개 합치면요 24 플러스 1인데 둘째 날에 불로 태워서 없앤다는 게 요한계시록 18장 8절, 10절, 17, 19절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간판 가지고 얘기한다고 말씀에서 벌써 안 해요. 지금 제가 성경 말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잠깐 자리 펴서 오셔서, 왜 루마니아 게오르기가 몽환을 정말 사랑했어요. 이분은 70년대 한국에 와서 너무너무 사랑했고, 우리 한국에 군인들 지나가면 무조건 거주경에 다. 그리고 몽환을 캐가지고 흙을 떠서 루마니아 돌아가서 마지막 소천하시기 전까지 몽환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중복이다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한 번 돌아갔어요. 그래서 25시라는 영화도 나왔고 많은 책이 나왔지만 우리 내 같은 경우는 학교에 다닐 때 원장 도서로 도서관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은 계시록 18장에 큰성 바벨론을 심판했을 때 로스 때와 같이 불로 심판했을 때 말씀을 보니까 하루 동안에 멸망하고 한 시간 만에 큰성 바벨론을 멸망시켰다는 말씀을
가만 살펴보다 보니까 오후 하루 동안에 1시간 만에 합치면 25시네. 네, 첫째 날 바로 둘째 날 시작되는 1시간에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이렇게 심볼릭하게 어떤 상징성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 25시를요 요한계시록 18장에 이것만 알면은 이거만 보면 그냥 알아요. 25라는 숫자만 들어보면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근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사인입니다. 내게 징조와 사인을 주신 하나님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럼 요건 근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건 뭘까요? 세븐일레븐.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좀 독특해요.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볼 때 3개월 11년 3개월 11년 남유다 왕의 통치 연수를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이렇게 해요. 그러면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 왕의 통치 연수 11년에 어떻게 할까요? 즉위 1년부터 4년 지나고 나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편지 보내고 나머지 7년 기한이 남는데 7년에 후 3년 반 그 기한에 예레미야 52장 12절에 솔로몬 성전이 불타요. 예. 불탈 때 잘 보시면은 시드기야 왕이 11년이라면은 4년 지나서 편지를 예레미야 바벨론으로 보내고 7년 지날 때 7년 안에 마지막 솔로몬 성전이 불타요. 그럼 세븐일레븐은 무슨 사인이죠?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불탈 때의 사인이에요. 제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한 판을 드려볼 때 하나님 솔로몬 성전이 불탄 날을 말씀과 더불어서 가르쳐 주시려고 가만 만들어 놓으셨나. 제1성전이 불탄 날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솔로몬 성전을 불태웠던 느부갓네살 근성 바벨론이 불타는 거예요. 그 다음이 아주 압축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하신 숫자를 놓치면은 안 된다. 왜요? 생명의 수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수는 생명과 직결된 수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전라도 춘천에서 오신 목사님 말씀하실 때 무화과 열매를 너무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무화과 열매와 한국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무화과는 이스라엘이라면은 대한민국과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한번 풀어보려는 거죠. 예. 예, 이스라엘은 무화과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은 무화과는 게 꽃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열매는 있죠. 실상은 원래는 무화과 열매 속에 있는 과즙이 꽃이죠. 원래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나무 열매를 보면은 무화과 그러니까 없을무 꽃화 꽃이 없는 열매네. 그럼 무궁화는 꽃이 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잘 보시면은 예, 무화과 무궁화. 요건 열매가 있고 요건 꽃만 있어. 이거 두 개 합치면요 이게 온전한 나무의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굳이 제가 한다면은 오늘날도 물론 소수 한 4만 명 정도가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율법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네타냐후 총리나 현재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전부 다 율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었고 대한민국은요 물론 율법이 있긴 있지만은 실제는 복음이 중심이잖아요. 그 실제 오늘날 이제 많이 눈 떠지고 했기 때문에 십계명이나 절기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이제 보편화되고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성경 말씀의 해석으로 새로운 생각하는데 우리 장로님 같은 거 재창조에 가는 것은 안식일과의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필히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늘날 율법인데 우리 한국교회나 전 세계 개신교회는 복음주의죠. 그럼 두 개 합치면요 성경 39권, 27권, 66권.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5절 같은 경우는 한 세 사람 원유맨 이런 우리 미국에 보면 한인교회 킹덤 사역을 하는 그 교회에 보면은 한인교회 목사님께서 하시고 보면 원유맨 한 세 사람 운동을 그래서 한 10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이 열렸고 개신교회가 율법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께서 율법에다가 자기 아들에 대한 때와 기한 여러 가지 절기를 통해서 약속의 날짜와 기한을 넣어 놓으셨는데 율법을 등한히 하다 보니까 그냥 마지막 때다라는 것만 알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날짜 기한에 대한 것은 율법을 멀리하다 보니까 좀 소홀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개신교회 쪽에서도 율법에 관한 약속들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너무 다행스럽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에게는 복음이 열려야 되고 한국에게는
율법이 온전히 열릴 때 온전한 26권의 성경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아까 제가 무화과 열매를 말씀하시고 읽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좀 속도를 좀 빨리 시간이 없어서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비유라면은 말 그대로 에스겔서도 그렇고 고국 땅으로 돌아온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에스겔서 37장에도 보면은 남은 자가 돌아오되 고국 땅으로 아주 오래된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그곳에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게 에스겔서 37장이잖아요. 14절 21절에 보면은 고국 땅 고토로 돌아오겠다는 말씀인데 실제 1948년 돌아와서 5월 14일 날 건국이 됐잖아요. 우리는 8월 15일 날 건국이 됐고 잘 보시면은 아까 세븐일레븐 해가지고 말씀드린 게 솔로몬 성전이 불탈 때라잖아요. 잘 보시면은 48년도 솔로몬 성전이 불탈 때 아부월 10일 날을 양력으로 한 사람이면 8월 15일. 솔로몬 성전이 불탄 날 대한민국의 건국 기념일. 그러면 48년도 이스라엘이 건국됐는데 이날은 이하월 28일 BC 6년 예수님의 양력 생일이에요. 48년. 그래서 예수님의 양력 생일에 이스라엘이 건국됐는데 저들은 아직까지 스가랴서 13장의 말씀이 열리지 않아서 회개의 역사가 아직 부족해서 때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25장 10절의 말씀을 따라 모세에게 정하신 희년의 말씀을 따라 2017년 12월 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스가랴서 12장 1, 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마지막 때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때 예루살렘으로 취하는 자기 되게 하고 예루살렘을 들라는 자들마다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하셨는데 근데 이와 같은 때에 만국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만국이 모여서 온다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가 되나요? 잘 보시면은 2017년도 12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언할 때 유엔이 긴급하게 뭐라는가 하면은 회원국 모집을 해서 193개 회원국을 모집해서 다시 찬반 투표를 거치죠. 3분의 2 이상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하는 걸 반대해요. 다시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반대로 전쟁을 주도해 나가죠. 이때 다시 유엔이 이 전쟁을 멈추라고 유엔이 또 표결에 또 붙이는데 이때 또 어떻게 돼요? 전쟁을 멈춰라 하라고 하는데 또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이게 3분의 2 이상입니다. 유엔이니까 UN. 무슨 말이냐? 유엔은 말 그대로 만국이잖아요. 만국이 모여서 표결을 하고 만국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오늘날 이루어지는가를 볼 때 스가랴서 12장 1, 2, 3절에 기록된 만국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일 때 그 만국에 대한 말씀은 오늘날 어떻게 어느 말씀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2017년도 예루살렘을 다시 또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니까 전쟁을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3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2025년에 또 뭐래니까 작년에 다시 유엔이 두 국가 해법 안으로 중동 평화안을 중동의 평화안 현재 중동 5차 전쟁을 벌였잖아요. 중동 평화안으로 유엔이 두 국가 해법안을 제시를 해서 그리고 표결에 또 붙였어요. 또 3분의 2 이상이 다 찬성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요엘서 3장 1, 2, 3절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내 땅을 둘로 나누었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때 여호사밧 골짜기 내려가서 만국을 심문하리라. 그러면 오늘날 이때에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니까 그럼 요엘서 3장에 기록하신 말씀 뭐예요? 땅을 둘로 나눴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두 국가 해법안이라는 것은 뭔 말인가 하면 유엔이 두 국가 해법안으로 중동의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지극히 대적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깨어나서 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통일을 시키려고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나라를 둘로 쪼개려면 이거는 성경에 위법한 얘기죠. 유엔이 그래서 많은 만국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이스라엘을 주기를 고토에 돌아가서 왜냐하면 희년의 소유권이 돌아오잖아요. 레위기서 25장 10절에 희년에 돌아오는데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일찍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땅을 영원히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 속에 때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유엔이 나라를 둘로 쪼개서 예루살렘을 쪼개서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으로 나눠서 평화를 유지한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로 주시길 원하시는데 쪼개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고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면은 한국과 이스라엘은 평행선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DNA 염색체 구조인 것처럼 나선형 구조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역사는 성경 속에 같이 간다. 같이 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고 배우라라는 말씀 속에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보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대한민국이 어떻게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지 알리라, 이 말씀. 근데 이스라엘이 전쟁 나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생각해 볼까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대단히 괘씸하게 생각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나라가 일제 식민지 상태에 있었는데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 프란체스카 도노리, 오스트리아 빈태색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메시아의 주 이스라엘 유태인이 시집을 와서 보니까 신랑이 나라도 없고 도망다니고 있잖아. 결혼해서 세운 나라가 뭐죠? 대한민국이에요. 초대 건국의 어머니가 유태인의 딸이 이스라엘 딸이죠. 시집 와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2023년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공격할 때 그날이 뭐죠? 명절 끝날 곧 초막절 7일이 끝나고 명절 끝날 그날이 언제죠? 제8일째 되는 날이죠. 계시록 22장 1절 제8일째 되는 날 초막절 끝날에 축제하는 데에 키부츠 협정농장에 하마스가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디 있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이날 예루살렘에 서서 설교하는 내용이 누구든지 목마르든 와서 마시라. 너희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면 이 설교하는 날이 초막절 끝날 제8일째 날이에요. 이 날에 하마스가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시간이 좀 잡다가 보니까 그 마무리를 필요하게 최대한 1분 안에 마무리를 하는 노력을 해볼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국가 해법안을 했는데 이게 미국 외에 한 10개 국가 빼고 다 두 국가 해법안을 찬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의 나라인데 이 백성 나라들이 나누는 거잖아요. 한국은 어때요? 재작년 2024년 말부터 2025년까지 김정은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는 우리 민족끼리 안 한다. 우리 조선인민주주의 공화국이고 남한은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호칭 자체를 안 썼어요. 너희는 대한민국, 우리는 조선인민주주의 공화국. 나라를 둘로 나눠놨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통일부 장관이 뭐라고 그래요? 공개의 나라. 그럼 어떻게 되면 70년이 끝나고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통일을 원하시는데 현재 세상 지도자들이 뭘 하려고 그래요? 대한민국의 상파성을 유지를 해서 나라를 두 개를 쪼개려고 평양에 장대현 교회를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칭호를 주셨는데 이 나라에 대해서 때가 되어서 하나의 나라를 통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신데 이 꿈을 인간들이 나눠놔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추실까요? 때리시겠죠. 그래서 지금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와있다. 왜? 하나님은 70년이 넘었기 때문에 바벨론 70년의 기한에 끝나고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70년의 기한에 통일을 시키려고 하신 것이 약속인데 백성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통일을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고통스럽죠? 북한의 지하교에서 정말로 많은 고통 속에서 기도드리는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라고 하는 내 뜻대로 하는 자의 형제야 자매와 부모라는 것처럼 정말로 생명 내놓고 지하교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북한의 여러분들 크리스찬 형제들을 위하여는 하나님 스가랴서에 있는 것처럼 70년이 참나이다. 아니 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통일을 시켜주소서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나라를 둘로 쪼개놔서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간다면 안 됩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고 한반도를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통일된 것을 여러분들 우리 한국 정부는요 2012년부터 계속 반대해 왔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고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셨는데 한국의 정치인들은 반 이스라엘 편에서 서와요. 특별히 유엔 사무총장이던 방기문 총장은 다 하죠. 연극 2번 연임하면서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가 오겠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쪼개고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는 어찌 피할고 어이 피할고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나만 하고 정말 마무리할게요. 요거 120년에 가는 거 창세기 6장 3절 노아 때와 이제 이만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성취하느냐고요. 네, 1897년부터 48년 2017년까지가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신년에 맞춰서 1967년도 중동 3차전에서 만 50년 지나면 만 50년 되는데 여기서 25장 10절의 말씀이 성취되게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속으로 소유권을 돌려준 거예요. 소유권을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바라볼 때 1897년은 뭐냐? 제1차 시온에서 총회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한 광무원년이 광무원년 가치가. 그래서 1917년도 제1차 세계대전 때 벨포어 선언이, 그 다음 1947년도 유엔 결의안, 48년도 대한민국도 그 유엔 결의안 독립되고 67년도, 그 다음에 2017년도 넘어와서 우리는 많이 아픔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도 탄핵을 당하는 사건이다.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치고 창피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걸 바라볼 때 하나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 너와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이 이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120년의 역사를 어디에다가 하나님께서 기준점을 주고 봐야 되느냐? 이스라엘을 봐야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고 배우라 했으니까 이스라엘을 보고 배워야죠. 그럼 이런 맥락에서 120년, 2017년 플러스 7년 하면요, 이건 야곱의 환란이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미국의 목사님들 통해서 그렇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준비가 안 돼서 하늘에서 울고 계신다라는 메시지를 저는 간혹 들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화기에는 성경에 분명히 못 박아져 있는데 이거는 뭐 대화기에는 모르다 했는데 네가 안 나면 너 이단 아니냐라는 이런 프레임으로 분리를 시켜버리니까 모든 교회가 성경 말씀으로 담대히 선포하기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고 배우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 오늘날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왜요? 6.25 전쟁이 났는데 7일 만에 유엔군의 이름으로 유대인 청년 20대 청년이 총칼을 내고 실제 전쟁에 참전했고 한반도 전역에 유대인 청년들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고 있는 거죠. 아벨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청년의 피가 유엔군의 이름으로 전쟁이 난 지 일주일 만에 들어와서 이 나라를 지켜줬고 교회가 생겼고 기도원이 생겼고 예배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성경을 선물로 66권의 성경을 선물로 줬고 세마운 운동을 선물로 줬고 건국의 어머니를 선물로 시집 보냈는데 우리는 전쟁이 난 지 4년이 됐는데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에서 중보 기도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대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희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동시에 한반도 통일이 와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빌어서 간절히 간청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감사드리고 부족합니다. 오늘도 두서없이 신천하게 된 것을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 더하거나 빼거나 죄가 있다면 십자가 보이고 깨끗게 하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